나를 예수님 제자라고 칭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이어주는 사람인가요? 화끈하게 이간질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가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환영한가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가나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속만 차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갈등 지수 3위인데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인가요? 갈등을 해결하는 자인가요? 성경의 역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뜨거운 성령을 받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을 받아 방언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사회 속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갈등 때문에 목말라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싸움이 일어나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깨지고 있는 이때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무엇하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먼 곳에 나가서 화평을 전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신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5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 나무라고 말하지만 줄기나무, 식물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나무들입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나무나 어떤 것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타고 올라가는 이 식물들을 말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향으로 이들의 감아 올라가는 방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 칡나무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감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등나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 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감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만나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함께 감고 올라가는 이 칡나무와 등나무 떼어내려고 하면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엉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것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서 서로 다른 그 삶을 추구하면서 멈춰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목표, 이외 관계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갈등 사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세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내다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갈등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아래에서 노론, 서론, 남인, 북인, 영남, 호남, 남, 여, 남과 북, 세대와 세대 얼마나 많이 분리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갈등 사회라고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될 법합니다. 너무 다른 가치와 이념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21년도에 발표된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30개국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 세 분야의 갈등 등수를 매기는데 우리 한국은 당당히 골고루 4위, 3위, 2위를 차지해가지고 종합순위 3위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세계에서 갈등이 매우 타고난 국가입니다. 그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몫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발표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하는 5대 사회 갈등 국민 인식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백성들이 심각성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정치 이념 갈등, 소득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이 5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서 갈등이 얼마 정도 심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치 이념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냐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92%가 우리나라는 정치 이념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소득 계층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77%가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젠더, 성의 갈등 역시 심각하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젠더 갈등이 61%니까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젠더 갈등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봤을 때 75% 이상이 우리 사회는 갈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젠더 갈등으로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는요 매우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5대 사회 갈등뿐만입니까? 집으로 카메라 앵글을 옮기면 부부 간의 갈등, 부자지 간의 갈등, 형제지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학교에서 부서 간의 갈등, 직장에서 부서 간의 갈등, 또 상하, 직장의 우수 간의 갈등, 학교에서의 갈등. 여러분 이 사회는요 곳곳에 갈등으로 상처 주고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사회에 사시면서 행복하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 때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예로부터 갈등 사회로 유명한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형태는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평화, 화평, 화목을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샬롬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에이레네. 옛날 어른들이 샬롬 발음이 잘하는 데서 샬릴롬, 샬릴롬. 근데 역시 옛날 어른들은 영성이 타고나세요. 주길롬 그랬잖아요. 주길롬 그러고 샬릴롬, 샬릴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 에이레는 관계적 용어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평화, 화평입니다. 네, 상태적 개념의 용어로 말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관계적 용어로도 사용하고 상태적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오늘은 관계적 용어로서 좀 우리 샬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 에이레네는요, 관계적 용어를 말할 때 네 가지 관계에서 그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이 두 가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 관점에서 샬롬은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샬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샬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샬롬의 상태, 상태적인 샬롬,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의 샬롬을 인간들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상태를 깨뜨려 버림으로 관계도 깨뜨려 버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도 매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심히 좋았던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의 샬롬을 그들이 죄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이웃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꼴도 보기 싫다. 저기 멀리서 오면요 획 돌아가요. 왜? 보기 싫은 거예요. 낯과 낯을 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들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보기를 싫어하고 꺼리깁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환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래요. 관계가 깨지면 낯을 보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미 첫 번째 샬롬이 깨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창세기 말씀에 보면 관계의 샬롬이 깨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샬롬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수치심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자기 삶에 끌어왔습니다. 수치심이 그 사진에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 그것을 죄로부터 인간들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창조에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샬롬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철저히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뼈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야, 나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존재가 아내였습니다. 없이는 못 살겠어. 내게 딱 맞는 이게 나야, 나 자체야, 내 자체야 라고 말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이웃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바로 나다, 내 자체다라고 말했던 그 존재가 이 여자다,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 하와가 그 하와입니다. 이웃과의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존재가 꼴도 보기 싫은 존재로, 뼈 중에 뼈가 그 여자로, 저 여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샬롬이 깨진 겁니다. 이웃 간의 샬롬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자연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샬롬 역시 인간이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래 자연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습니다. 모든 씨 맺는 채소, 시집 맺는 나무, 채소, 열매, 모든 것 다, 모든 자연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아낌없이 인간들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샬롬이 깨졌습니까? 자연과의, 인간과의 샬롬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요, 인생들은 땅을 파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관계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이신 샬롬을 만드셨고 완전한 관계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샬롬을 깨뜨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갈등 사회 속으로 저절로 자기 스스로 들어갔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샬롬의 상태를 깨뜨린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샬롬의 상태로 돌아오게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셔서 찾으신 겁니까? 아니요. 아담아, 하와야, 나는 너와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너 어디 있니? 나와 다시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간절히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부르심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너와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죄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신다. 다시 샬롬의 상태를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인생들은 나 싫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싫어요, 불편해요, 하나님을 밀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돌아와라. 다시 샬롬을 이루자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전부예요. 성경은요, 샬롬을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샬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갈등 사회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뼈저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평생토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시는데 우리는 평생토록 밥 먹고 하는 일이 갈등만 일으킨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성경이 이런 내용인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선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회복하기.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곡히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도 목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집니까? 하나님은 갑이고 나는 을이니까 내 재산을 다 갖다 하나님께 협상의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친해지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동을 하고 재롱을 부리면 하나님이 하하하 하고 다시 친해지시는가요? 좋은 음식을 차려서 제사상 차리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화목해지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진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로막는 담이 있으니 죄로 인하여 생긴 담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지은 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싶어도 보실 수 없을 만큼 가리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뻔뻔하게 말하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도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멍청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돈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감옥에서는 나올 수는 있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합니다. 사람들이 돈 가지고 나왔다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 권세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죄를 없앤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황제라도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없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생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없게 하는 방법을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죄의 담으로 쌓여져 있는 그 막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셨고 그 화목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샬롬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신 일이 뭡니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예, 돈으로 권세로 왜 죄사하지 못합니까?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의 피를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게 했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했다.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를 향한 성도의 편지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할 방법이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샬롬을 깬 당사자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인간과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 피로 말미암아 샬롬을 회복해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감사함으로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갈등을 해결하시고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회복해야 합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소리내서 말한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웃과 화평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껄끄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는 화평해도 그 인간과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괄호를 친 사람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 배울 때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배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를 본다고 말합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루는 자가 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른다면 내 마음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쉽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이에 화평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만 지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이 나를 슬슬 피합니까?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르다면 반드시 이웃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없다면 그건 십자가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안 돼요. 화목하러 갔다가 예물 드리러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화목하러 가 다 쓰고 와. 그거 안 돼. 그건 지가 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여러분 다 잘 드려야 돼요. 11조 잘 드려야 됩니다. 시간에 11조도 잘 드리고 여러분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에 욕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삶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내게 가져온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주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때 은혜가 안 됩니까? 옛날에는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왜 은혜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은혜를 못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뜨리는 샬롬 때문인 것이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요, 내가 갈등을 겪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잘 해주지 않기를 우리 스스로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이고 다행이다. 할 수 있거든 나는 못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아멘 아멘 합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뭘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샬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죽으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샬롬을 깨뜨린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가 이웃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이웃, 내 형제, 내 주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어 화평을 만드냐? 내가 신이야? 아니요. 이 화평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평화, 에이레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단어와 포이에요, 만들다, 행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내가 이웃과 화목되어지고 나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 이 이웃과 이웃이 갈등으로 평화가 깨어졌을 때 이 이웃과 이 이웃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게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샬롬 그 틈에 예수께서 쭉 들어오셔서 피로 죄의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 하기 싫은데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요, 그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평화를 사랑해요. 나는 화목하기를 원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앞에만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과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화평 좋지 라고 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족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사람입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가기에 이간질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줄 만한 본이 되고 있습니까? 희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 나는 같이 안 친해질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그러면 뭐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직분인지 아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직분, 목사 직분 다 받는 겁니까? 아니요.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포항성결교회 담임 목사 자리 좋은 줄 알고 다들 막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노리지 마세요. 목사 되려고 목사 딸라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 직분을 딴다 그러는데 이상해. 뭐 이거 딸라고 장로 딸라고 권사 딸라고 그럼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직분이나 잘 감당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직접 주신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거는 잘 감당 안 하면서 이름 있는 명찰은 자꾸 막 달라 그래.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땄다고 칩시다. 목사 땄어.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 그건 무슨 의미 있어요? 장로 땄어.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못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권사 땄어. 그래 잘했어. 권사 땄어. 근데 그 권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깨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성도입니까? 말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을 막 찍찍 찌르고 막 괴롭히고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니고 이게 무슨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야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해방받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평화, 화평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지금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화평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선명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되지 세 가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이웃과 화평하기, 그리고 다른 일을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게 만들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배려하세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하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감수하세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한 명이라도 내려놔야 평화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불어서는 화평은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삼적 동자도 압니다. 삼적 동자도 화평을 원합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깨어지는 화평, 죄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우리 스스로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화평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내 삶과 환경에 화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